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인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두 아들에게 각각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첫째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첫째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버린 거예요. 첫째에겐 아버지의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얘야, 오늘은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왜요? 싫은데요? 어쩔 TV? 이런 거예요. 근데 싫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 둘째의 마음 속에 그 아버지의 말이 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당장 하기 싫어서 싫다고 대답은 해버렸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내 마음을 맴돌다가 내 양심을 찌르고 그러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을 잘한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돌이켰던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뭐예요? 포도원 일을 도와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 이 둘에겐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싶었다? 하기 싫었다. 근데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렇게 하기 싫은 자신의 본심을 어떻게 해요? 감춘 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할게요. 우리말로 하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본심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자신의 본심을 그냥 드러내버려요. 그건 싫은데요. 싫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일을 묵묵히 해요. 저는 마태복음 21장 32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합니다. 이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옆에 괄호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이 그를 계속 찔렀더니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소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었다? 그 아버지의 부탁, 아버지의 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이 남아 있었더니 나의 행동을 수정하는 이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뉘우치고
갔으니 내 생각과 행동이 수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거나 그냥 뜬구름 잡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맴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 맞게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한 성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것 좀 부탁해도 되겠니? 아멘.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사람들 많죠.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교회당을 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변화가 없지. 삶이 수정이 되지를 않아. 주님이 또 한 성도를 부릅니다. 누구야? 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럴 사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거절해놓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남아있었던 주님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의 말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당장 아멘, 싫습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이 머물러서 내 안에 맴돌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전제를 은연중에 깔아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의 말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 그냥 예배만 나가도 충분해 라고 하는 이상한 전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착각, 이 무서운 거예요. 첫째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머무를 수 없는 토양을 형성해 버립니다. 길가를 만들고 돌밭을 만들고 가시떨기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이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맴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복된 일이에요. 왜? 나의 잘못된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거든.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시인의 고백을 보게 돼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먼저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뭔가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내일을 설렘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힘든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보다도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게 뭐예요? 희망이 없는 내일, 그 현실을 볼 때 더 우린 지쳐버린다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소망이 되든가요?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좀 있으면 우리도 집 가질 수 있다. 좀 있으면 물가가 내려간다. 좀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다 좋아질 거다. 좋은 말들은 넘치는데 진짜 지켜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품었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 저에게도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는지.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한때는 그걸 소망으로 품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되더라고요. 이 시인은 사람들의 그런 소문, 그런 소식들을 소망으로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었더니 들려온 말씀이 그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그 말씀이 또 무엇이 되었는가? 5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위로가 되었대요. 말씀이 위로가 되었대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누가 남아 있었는가? 그의 종들이 남아 있었는가? 그의 친구가 남아 있었는가? 그의 가족이 남아 있었는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려움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이 시인도 살아보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떠나고 없네요. 아, 그 사람까지 날 떠날 줄 몰랐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은 한결 같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하나 둘 변하던데요. 그런데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힘이 날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늘 같은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에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어다 보니 그것이 내 삶 한복판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했냐면 51절을 봅시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말씀에 머물렀다. 말씀을 따르는 일에 대해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다 보니 사람들의 평가를 따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조롱하고 그 일을 말리던가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심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말리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말리던가? 보통 가족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그래요. 내가 학창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걸 뜯어 말리는 건 엄마예요. 아빠란 말이에요. 장로고 권사란 말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 큰 관심이 없어. 그리 조롱도 안 해. 조롱은 가까운 곳에서 들려와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조롱이 들려와요. 그들은 내가 뭘 해도 조롱해요. 주님을 따라가도 조롱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조롱하고 원래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그가 고백해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5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 뭐에 사로잡혔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대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익 때문에?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맹렬한 분노를 표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버린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그게 보였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은혜로 해, 은혜로.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보면서 은혜로 하라고요? 이걸 온유함이라고 지랄을 해요. 이걸 포용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랄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타협이고 비겁한 것이고 무관심이고 방관이잖아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에게 무엇도 있었죠?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노래가 되었대요. 말씀이 노래가 되었대요.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가요?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고요. 주님을 신실히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노래가 나온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노래가 나온다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시인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이 시인은 그 마음속에 뭘 담아두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었고 맴돌고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소망의 내용,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할 때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어요. 말씀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56절인데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의 소유가 뭐가 있나요? 무슨 아파트 한 채? 난 뭐 있다? 난 뭐 있다? 뭐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닌텐도 DS? 뭐 이렇게 소유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소유는 이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며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이 나의 소유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번 정도 교회를 갔다고 말한 것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천국에 계시겠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세례 받았다는 말을 저한테 그냥 한번 했던 기억은 있는데 천국 가 계시겠죠. 우리가 영원한 소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내 삶의 흔적이 명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 명확하면 이러한 걱정에 빠질 일이 없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뭐겠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맴돌면서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그것으로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아갔던 내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구절을 중국의 한 문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생순명 호운불장이라. 말씀으로 한 생을 살아가오니 어찌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을 잘한 아들이냐? 마음에 아버지의 말을 담아둔 아들이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목사가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존재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말씀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제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일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인가? 오늘 시편 11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일평생 가장 잘한 것은 이것이니 내가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지표가 되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값진 소유가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나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나의 위로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기에 때로는 조롱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할 일도 보이고 때로는 노래할 일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이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